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한 마음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다가 현장 사망한 우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현장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윗과 우사, 자기 두 사람의 불찰로 인해서 국가적 행사,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진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이 궤를 옮기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경솔하게, 어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결국 통일국가의 왕이 됩니다. 정적으로는 분열된 12지파를 결속시켜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만큼 더 좋은 게 없죠.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권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용할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모른 채 급한 마음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고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벌써 경솔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자신들이 율법에 명한 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은 데 있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마 둘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서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물론 그 다음 절에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가족, 가축, 밭, 모든 것에 복을 줬다는 의미는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총을 믿고 깨달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지성소에 이제 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야, 이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도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재앙이 내렸다고 한다면 절대 가서 가져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을 줬다고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러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수레가 아니고 이제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시키는 것이죠. 이번에는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레인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의 법대로 어깨에 메어 운반했던 것이죠. 베레사 우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상고한 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 옮기는 것, 하나님 궤를 옮기는 것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부터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지금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축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6걸음 뛴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또 하필 6걸음이에요? 6일간의 창조와 안식. 여러분, 7번째, 즉 7걸음, 안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다윗이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올바른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고 자기 믿음을 좀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야, 이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즐거이 환호하며, 누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야, 여기서 참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이 힘을 다하여가 영어로 보면은 with all his might. 야, 이게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진짜 율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의 은총을 깨닫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야,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도 사실은 뭐냐면 기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실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기쁨을 갖고 있기에 다윗의 이 표현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도 함께 이 표현을 통해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참 이런 표현들이 참 감동인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또 충격적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왕. 그래서 폐위됩니다. 야, 이게 근데 지금 미갈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이 여겼다는 얘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이름, 율법만 있지, 쉽게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먼 그런 신앙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오는데 너무 기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길까요? 참 이게 물론 다윗이 왕의 권위를 상실한 듯이
철부지같이 뛰놀며 춤췄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쁘게 춤을 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마음과 함께 한다면, 즉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한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그냥 훌륭한 장군이기 때문에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남자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왕이 됐습니다. 근데 어째요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업신여긴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사울왕의 영향을 받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호와의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외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의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의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행사는 끝났습니다. 제사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의미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모임, 프로그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와 또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야,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오자마자 기쁨으로 돌아온, 축복하러 돌아온 자기 남편 다윗에게 사울의 딸 미갈은 엄청나게 모욕적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왕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로서 이런 모욕적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다윗의 순전한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저를 혹시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좀 담임 목사님이 좀 목사답게 좀 말 좀 하고 행동하고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또 어쩌면 우리 집사람도 좀 여보, 좀 목사가 목사답게 말 좀 하고 목사답게 행동하면 안 돼?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자식이든 누구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좀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는 말하다 보면 쌍스러운 표현도 쓰고 또 듣기 거북한 말도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알아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회적 위치와 나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위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자로서 은혜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내가 담임 목사의 위치 또는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자가 아니잖아요. 바지가 헐춤에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인 그 번제물의 고기를 나도 나누어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틀림없이 미갈처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갈, 기쁨으로 돌아오고 축복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미갈은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런 모욕도 할 수 있죠. 제가 어느 여자 성도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이것은 생각 안 하고 저 둘 사이가 이상한 사이 아니야?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사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것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울의 딸 미갈에게 불순종하는 왕의 딸 미갈에게 그래서 모욕하고 있는 이 미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네 눈에는 비록 그것이 없인 여길만 하고 내가 진짜 천박하게 행동한 것 같고 또 품위를 잃은 행동 같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뛰놀며 춤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것이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나눈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열심히 뛰놀며 춤춥니다. 내 허리띠가 내 엉덩이 춤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때로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는 그런 수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기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저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여호와 앞에서 뛰놀읍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라고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모욕하는 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욕하는 성도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 비록 너가 볼 때는 그렇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참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보좌인 법궤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율법적 정죄함의 말, 그 입술을 가볍게 놀렸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율법적 정죄함으로 말하는 자, 결국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으니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연충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갈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왕과 함께, 다윗의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